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 말씀 되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섰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 미쳐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를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고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의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의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의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제 저녁에 성탄 찬양에서 성탄절을 축하하는 그 모임도 갖고 또 문화개방도 갖고 요새는 그 새벽송이 없어졌죠. 그런데 아직도 부천에서는 새벽송을 부르는 교회가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새벽송이 아니라 저녁송으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24일날 저녁에 한 8시에서 11시 사이에 성도들 가정을 이렇게 다니면서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한다 그러더라고요. 요새 그 아파트는 잘못 가서 새벽송 불다가 경범죄를 걸리는 경우도 있고 또 관리실에 와서 경비원들이 또 이렇게 추궁하는 거고 그러면 벌금 물어야 돼요. 그러면 안 좋아요. 그러니까 요새는 저녁에 하는데 그 아파트에 사는 그 성도님들이 관리실에다가 미리 얘기를 했대요. 우리 교회에서 몇 시에서 몇 시 사이에 찬양하러 오고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니 양해를 좀 해주실사 라고 얘기를 한대요. 그건 좀 되게 지혜로운 행동이라고 봅니다. 왜냐면 아파트에 종교가 다른 분들도 있잖아요. 근데 웬만한 사람들은 그걸 다 이렇게 먹을 때 넘어가는데 그 중에 몇 사람은 뭐라 그러죠? 딴지 건 사람이 있어요.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이렇게 성탄절에 그 성도님들의 그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그 찬양을 집에서 듣고 싶어서 평상시 주변 사람들에게 참礼物을 준다는 거야. 뭐 사과도 사주고 맞는 것도 사주고 그리고 성탄절에 이렇게 될 것이니까 이해 좀 하라. 그런데 저는 그게 되게 지혜롭다라고 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는 모든 게 관계성이잖아요. 그리고 요새는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들도 옛날에 그 새벽송을 그리워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요새는 왜 새벽이 안 돌아?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열 중에 한두 명이 있을까 말까 하겠죠. 여러분 생일 때 뭐 불러요?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아무개 생일 축하합니다 하잖아요. 우리가 한번 불러볼까요? 우리는 거의 아무개를 사랑하는 예수님 생신 축하합니다. 한번 해봅시다. 예수님한테 생일이라 그러면 좀 이상하죠? 생신으로 바꿉시다. 시작. 생신 축하합니다. 박수 치면서 생신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생신 축하. 한 번 더 크게 생신 축하합니다. 생신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생신 축하합니다. 아멘. 사람 같으면 장난도 치겠는데 왜 태어났니? 왜
아니, 장난치겠는데 예수님께 그러면 안 되겠죠.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태어나신 날이셨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그 탄생을 맞이해서 천사들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전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이 그 탄생하신 그 소식을 천사들이 어떻게 전했고 어떤 사람들이 천사를 통하여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귀한 말씀을 들었고 그리고 그 내용이 무엇이며 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어떤 사람들이 천사를 만났을까? 8절에 보면 목자라고 얘기합니다. 읽어볼까요?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이 목자가 나오고 바깥에서 양을 지켰다는 것은 밤새워 양을 지켰고 왜? 이 당시에 양을 들판에서 풀을 먹게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겨울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봄이라는 것을 추측할 수가 있고 그래서 창조과학에서 주장하는 5월달이 어느 정도 맞는 것 같다. 창조과학에서는 5월 14일로 예수님의 탄생을 과학적으로 증명했다 그러는데 성경에서는 어떻든 정확한 날짜는 없지만 계절적으로 보면은 봄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동에 그 목자들이 언제 양들을 바깥에서 키우냐면 봄이 그런 새싹이 모락모락 날 때 그러면 유대인의 달력으로 보면 이 반년 2월이라고 합니다. 그게 태양력으로 보면 우리가 보는 태양력으로 보면 5월 14일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어쨌든 이때에 그 밤에 예수님이 아마 탄생이 새벽인 것 같아요. 그 밤에 밤새워 바깥에서 양을 길렀던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뭐라고 얘기해요? 그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의 주시니라. 아멘. 여기 보면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의 주시니라. 이것은 그리스도라는 말은 메시아라는 겁니다. 주라는 것은 주권자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한 구원자가 오셨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뭐가 있냐면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들은 다 메시아를 기다린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동방 박사들도 이 사람들은 그 메소포티아 쪽 아니면 중동의 다른 지역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지역에서 왔다고 합니다. 우리가 보면은 이 동방의 박사들이 어떻게 예수님께 왔습니까? 그들만 알 수 있는 이상한 징조를 보고 온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때를 정작 유대인들은 몰랐어요. 예루살렘 사람, 베들레헴 사람 다 몰랐어요. 동방 박사들이 헤로드에게 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에 있을 때 예루살렘을 발칵 뒤집혀졌다는 겁니다. 왜? 이들 율법을 보았고 선지자들이 말한 그 메시아가 온다는 걸 알았지만 그들은 사인을 몰랐어요. 그러나 동방 박사들은 뭘 연구했어요? 별을 연구했고 이상한 징조와 그다음에 기적을 연구했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깨어서 메시아가 어떻게 올 것인가를 예상과 징조를 연구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창조과학에서는 그때 하늘에서 이 별들이 움직였다는 겁니다. 목성, 금성, 하성 이런 것들이 이상하게 움직였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목성을 이 제우스라고 얘기합니다. 태양신이라고 얘기합니다. 제우스나 주피터나 시브리식하고 헬라식입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이 목성과 금성에 이상한 징조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 궤도가 이제 흐르는 그 태양을 통하여서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이 태양권은 그때 연구했던 사람들이 그때만 알 수 있는 감동을 받아서 아하 메시아가 태어났구나. 그래 동방에서부터 이 사람들은 잘 모르니까 예루살렘 와서 예루살렘 사람들이 그 유대인 왕으로 오신 예수가 구원자가 누군지 알 것 같아서 예루살렘 성전에 갔는데 예루살렘 그 궁궐에 갔는데 정작 왕이 몰랐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유대인 랍비들이 몰랐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태어날 때 가브리엘 천사들이 또 누구에게 나타났습니까? 마리아의 남편 누구요? 정원남 요셉에게 나타났습니다. 어느 날 요셉이 들으니까 자기 약혼녀 마리아가 임신을 했다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정혼했다는 것은 결혼했다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 당시에 우리도 약혼했다면 거짓 중결혼이라고 보죠. 그래 안 그래요? 그래요 안 그래요? 응? 근데 정혼녀는 결혼한 거 맞죠. 이 당시에 누가 만약에 여자가 그 다른 남자하고 통관해서 임신했다 그럼 돌로 맞아 죽어야 되는 거예요. 유대법에 의해서. 남자가 다른 여자랑 통관에 걸렸다 그럼 돌 맞아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요셉이라는 사람은 자기 정혼녀 마리아를 얼마나 사랑하니까 몰라 숨기고자 그냥 헤어지고자 했어. 원래 법에 의해서는 요셉이 그 사실을 알아서 마리아를 동네 오게 내놓고 어떻게 돼요? 동네 사람들한테 이 마리아에게 있는 애는 내 애가 아니다 라고 하면 마을 사람들 돌가지고 던진단 말이죠. 그래서 요셉이 마리아하고 결혼할까 말까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마리아가 뭐 한 거예요? 바람난 거잖아요.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그래 안 그래요? 처녀가 애를 혼자 빼요? 일반적인 생각으로는 안 돼요. 누군가 잠자리를 했기 때문에 애를 뵌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요셉이라는 사람은 그냥 그 마리아의 생명도 있으니까 사랑하니까 멀어지려고 할 때에 천사가 가브리엘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해요? 아들을 낳으려니 이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실 자이십니다. 이 얘기 뭐냐면 그럴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22절 마태복음 1장 22절에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러시되 아멘. 그러면 여기서 유대인들은 주께서 선지자들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는 것은 이 사람들은 오랫동안에 동정녀의 몸에서 아기가 나올 것이다. 그 사람이 그리스도이시고 기묘자고 묘사고 지혜자라는 걸 알았을 거 아니겠습니까? 왜? 율법을 연구하고 성경을 어렸을 때부터 들었던 사람들이니까. 그런데 이 당시에 그 700년 전에 있는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사야 7장 14절에 아주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분명하게 이사야 선지자가 약속을 하나님의 뜻을 증거하셨어요. 그런데
그 전에 하나님께서 여자의 몸에서 아들을 낳아서 그 아들을 통하여 어떻게 할 거라는 그 예언은 이 창세기 3장 15절부터 시작됩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어떤 일이 있느냐 보면은 내가 너로 여자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려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게 뭐냐면 자 아담과 하와가 누구 말을 들었어요? 뱀은 영적으로 사단이요 용이요 거짓된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에덴 동산에서 모든 것을 먹고 영생하도록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처럼 되고자 했고, 또한 그들은 안 죽는다는 말, 거짓된 말을 듣고 선악을 알던 나무 열매를 먹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있을 때 하나님이 저녁무렵 오실 때에 이 아담과 하와가 나무 숲으로 숲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물어보자 먼저 누구에게 물어봐요? 아담에게. 아담아 너 왜 이랬니? 쉬운 말로. 그랬더니 아담이 뭐라고? 하나님이 여자를 주셨기 때문에 저 여자가 나를 먹게 해서 먹었습니다. 핑계를 댔어요. 죄를 여자에게 한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한 거예요? 하나님께 돌렸어요. 하나님이 여자를 안 바란다면 나 안 먹었을 것이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에 또 물어봐요. 너는 왜 먹었냐? 저 하나님이 지으신 저 뱀이 먹겠습니다. 이것도 여자도 누구한테 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 뱀을 안 만들었다면 안 먹었을 거라고. 죄는 분명히 핑계예요. 자기를 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뱀에게 너는 기어다닐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이 뱀에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뱀을 뒤에서 조종했던 마귀에게 선포를 합니다. 이 이야기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 너하고, 이건 마귀입니다. 너하고 앞으로 이 여자, 네가 넘어뜨렸던 죄의 원인 제공자인 여자하고 넌 앞으로 싸울 것이다. 원수가 된다면 대항한다, 싸운다, 겨루다를 얘기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이가 안 좋아진다. 그런데 내 후손과 여자의 후손과 원수로서 쌀 텐데, 너 여자의 후손은 네가 넘어뜨렸던 그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는 건데, 이 상하게 한다는 것은 부서뜨린다는 겁니다. 경상나물로 아자 낸 거예요. 사단 친다. 가루로 만든다는 거. 자, 발꿈치 가루로 만든다고 생명에 지장이 있나요? 지장 없어요. 근데 머리를 가루로 만들면 죽는 거예요. 이건 뭐냐? 여기서 아담이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해요. 아하! 우리가 비록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해서 마귀가 시킨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지만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구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 아내의 몸에서 나온 아이로 말미암아 다시 관계를 회복시켜 줄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신학자들은 창세기 3장 15절을 원시복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제대로 깨닫게 된 하와가 자기 아내의 이름을 줬는데, 그 아내의 이름이 혹시 뭔지 아세요, 여러분? 하와입니다. 하와의 이름의 뜻 한번 볼까요?
아담이 그의 아내 이름을 하와라 불렀더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여기서 산자라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과 우리와 관계를 회복시켜 줄 자녀를 출생할 자라는 거예요. 누가? 여자가. 근데 그 여자가 어떤 여자냐? 결혼한 사람이냐? 아니냐? 이 유대인에서는 결혼했다는 것은 죄악 속에 있다는 것을 상징을 합니다. 순수하지 못하다, 순결하지 못하다. 그래서 유대인들 중에서는 전쟁터에 나갈 때 그 여자들을 그렇게 이제 전혀 승리하면 전리품을 갖고 오잖아요. 그러면 결혼한 사람은 다 죽여버려요. 여자들은. 왜? 남자를 알았다는 거예요. 죄가 침투되어 있다. 근데 여자는 뭐냐? 남자의 말에 순종하게끔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영적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순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생각이 한번 들어가면 안 바뀐다는 거예요. 그게 사실이에요. 왜? 남자나 여자나 결혼하면 그 가정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다른 건 들어가기 어렵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 유대인에서는 철저하게 그걸 따졌어요. 그래서 이 동정녀 모묘라는 건 뭐냐면 순전하다, 깨끗하다, 정결하다. 그리고 모든 것을 수용할 수 있다라는 뜻을 담고 있어요. 왜? 동정녀가 다른 남자의 몸에서 애를 낳다는 것은 그 죄가 벌써 간이었기에 그 안에서 어떻게 독생자가 나올 수 있겠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아서 여자의 후손에서 메시아가 나올 것인데 그 메시아는 처녀의 몸에서 나올 것이다. 그래서 그 처녀의 몸에서 나온 자가 누구냐? 그리스도가 되고 주가 되시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룰 자인데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사랑과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시킬 자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누구든 저를 믿는 자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걸 잘못 알았어요. 메시저가 나오면 모세 같고 다윗 같은 메시아가 나올 줄 알았어요. 왜? 모세가 어떤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예굽에서 해방시킨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이 메신저가 누구의 가문에서 나오고 다윗의 가문에서 나오잖아요. 왕의 가문에서 나오잖아요. 그럼 다윗이 어떤 인물이에요? 유대인을 번성시킨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막강한 나라로 만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과 합한 사람이기 때문에 적이 없어요. 적이. 백전백승이 한마디 말해서 비군의 나라로 도망가더라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거예요. 민족을 강건하게 만들 수 있는 왕이 다윗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메시아가 나타나면 이스라엘을 해방시키고 강성한 나라로 만들 것이라고요. 더군다나 예수님이 왕만 돼봐야 죽은 자를 살리는데 그러니까 자 안진병이 벌떡 일어나죠. 소경이 눈을 뜨죠. 문대병이 고침받죠. 그 예수님은 왕만 되면 병원 갈 필요가 있어 없어? 속됨은 없는. 그러니까 봐요. 경제적으로도 안정되겠고 건강적으로도 안정되겠고 무서울 게 뭐가 있어? 그러니까 유대인은 왕으로 세워서 그 당시 로마로부터 자유함을 얻고자 하고 다윗 같은 강성한 나라를 원했는데 예수님은 그걸 원했을까요?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시키러 오신 줄로 믿습니다. 대속물로 오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스도라는 게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이 가브리엘 천사들은 이
너희들을 위해서 구주가 나섰다고 하면서 너희가 이제 저기 가봐라. 강보에 쌓여있는 어린아이를 볼 건데 그 아이가 구유에 있을 거다. 이것을 보면 그것이 너희에게 앞으로 표적이 될 것이다. 이게 표적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말씀대로 행하신다는 사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가 여기 한번 봅시다. 오늘 본문의 말씀 다시 읽지만 시작. 너희가 가서 강비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이 표적 이 얘기가 지금 누가 하는 얘기예요? 가브리엘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한 말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놓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찬양을 천사들이 행하는데 뭐라고 해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 중에 평화로다니라. 여기 보면 그냥 지극히 높으신이라는 것은 만유의 주권자 약속을 이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우리가 영광이라는 말을 잘 알아야 되는데 뭐냐면 뻑이다라는 얘기예요. 자랑스러워한다는 거, 의시된다는 거. 그 세상 말로 얘기하면 뭐가 들어가는 거? 기부스가 들어가는 거. 자랑스러워하는 거. 어깨를 봐라! 이게 영광이라는 거예요. 영광. 그러니까 뭐로 영광하느냐? 예수가 이 땅에 태어나서 그가 앞으로 행할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 중에서 영광 받으신다는 얘기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라고 했어요. 여기서 중요한 기뻐하신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럼 기뻐하지 않을 자가 있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요. 누굴 구원하러 오셨어요? 자기 택한 백성들이에요. 그래서 복음은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를 하지만 영접하는 사람이 있고 영접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솔직히 말해서 누가 택한 백성이고 누가 안 택한 백성이 우리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제가 어제 뜻하지 않게 어제 오늘 장례 예배를 집례를 했어요. 장례 예배를 어떻게 집례했냐면 우리 교회에서도 설교해 주셨던 오정성학교회 우리 선배 목사님 이주영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 목사님의 교회에 장로님이 계셔요. 그 장로님이 이재영 장로님인데 그분이 형님이 포항에서 30년 동안 합기도를 가르쳤대요. 합기도. 근데 이분이 금요일날 지인들하고 저녁에 이야기를 하다가 음식을 먹다가 그 지인이 바깥에 잠시 갔다 올 게 한 30분 사이에 119에 실려오다가 심정지로 죽었어요. 나이는 75세밖에 안 되는데. 근데 이분이 그 전에 어떤 병을 앓았냐면은 눈에 풍도 온대요. 저 처음 알았어요. 눈에 풍 온다는 소식 들어보셨어요? 눈에 풍이 왔대요. 그리고 나이가 75세지만 늘 학기대로 단련돼가지고 직공도 운동하니까 빵빵하대요. 몸이 좋대요. 그래서 눈에 풍이 왔다는 게 풀어졌었는데 그 친구들하고 이렇게 얘기하다가 친구가 어디 갔다 오는 사이에 쓰러져서 그 주변 사람들이 119를 불어서 이제 성모병원 오는 중에 죽었다는 거예요. 참 사람이 그렇게도 죽더라고요. 그런데 그거를 이제 앰뷸런스에서 그 핸드폰 보고 아들한테 갔겠죠. 아들은 이제 그 자기 삼촌한테 갔겠죠. 삼촌은 또 장로니까 수석 장로니까 오늘이 어제가 이브잖아요. 오늘 또 예배고 그러니까 기도가 있고 그 교회가 큰 교회니까 행사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도 얘기를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했더니 우리 이주영 목사님께서 나보고 전화가 와서 이경환 목사 포항에 장례식장 알아?
제가 장례식장 어떻게 알아요? 잘 모릅니다. 장례식장도 말았죠. 이렇게 됐으니. 그래서 저는 또 불이 나게 아는 그 집사님 뒤에서 그 집사님 부인이 또 여기 보면은 좋은 요양병원 있죠. 여기 인성병원 뒤에 그 사무장이시더라고요. 그 권사님이 또 전화했더니 마침 그 옆에 포항시민장례병원하고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했지. 권사님이 이렇게 됐는데, 그 이제 그 시신하고 유구가 있는데, 성모병원보다는 이쪽으로 좋겠다 했죠. 그러니까 이제 하려고 그러는데, 이분이 천주교이냐. 제자들이 다 천주교이냐. 근데 아들이 예수를 믿어 집사야. 며느리 집사야. 그러니까 일남 일녀가 있는데 다 예수 믿어 자식들은. 근데 늘 아버지한테 전도를 했대요. 응? 근데 아버지가 그러마 이렇게 했었나 봐. 근데 그 보면 그 폐 있죠. 그걸 뭐라 그래요? 위패. 위패에다 성도라고 쓴 거야. 그러니까 나는 그걸 믿고 성도라는 게 좋은 말이잖아요. 세상 가장 좋은 말인데. 그래서 근데 그 제자들이 또 후배들이 천주교식으로 하면은 모든 장례를 자기들이 다 경배를 다 되겠다. 그리고 천주교 묘에다가 모시겠다. 그렇게 유족들한테 하니까 뭐 아들이 빽 있어. 근데 이 장로인 바로 밑에 동생이 장로님이 무슨 말이냐. 아들도 집사였고 며느리도 집사고 내가 장로인데 그리고 선산이 파주에 있는데 여기 장손이 포항에 묻히면 어떡하라고. 선산이 있는데 안 된다. 그러면 여기서 예배를 김리할 사람이 있냐 이거예요. 있다! 큰 소리 쳤대요. 저를 믿고. 그래서 입간 예배하고 오늘 아침 발인 예배하고 인도해주고 왔습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상세하게 하냐면 누군가 있다는 게 어떤 상황에서 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장 확실한 분이 계시잖아요. 약속대로 오셨고 약속대로 행하셨고 약속대로 다시 오실 주님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 약속을 믿는 우리에게 평화가 나는 것은 하나님 책임져 준다는 얘기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약속들을 보내주셨고 가브리엘 천사가 목자들에게는 그 사실을 증거했고 너가 가보면 저 외양간에 가보면 구유에 아기가 강구에 싸져 늘 것이라고 해서 여러분 가보면은요 이 목자들이 갈까 안 갈까? 응? 목자들이 구유에 갈까 안 갈까? 15절 누가복음 2장 15절 없지만 한번 읽어볼까 같이.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그랬어. 갔다는 거예요. 하긴 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럼 오늘 이 말씀을 기록하게 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약속을 지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장로님은 내가 포항에 있다는 것을 알고 우리 예배 드릴 사람이 있다라고 한 거예요. 천주교에서 다 하겠다고 없고 만약에 누가 예배 안 드려줘봐. 그럼 벙 떠는 거 아니겠습니까? 누군가 있기 때문에 당당하게 우리 기독교식으로 하겠다라고 한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 누군가가 있다는 것이 일개 인간들도 심히 인기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데 그리고 누군가가 내 문제를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당당하게 있다라고 했는데 우리는 그 누군가가 창조주이시고 약속을 이행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보호해줄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초래미 예수님 그 은혜 가운데 다시 주님 앞에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죽음을 어디 가요? 천국 가는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살아계실 때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은혜 사모하며 그 하나님의 약속대로 우리에게 평화를 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줄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시고 남은 여생 살고 어떤 어려움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계시잖아요. 나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기로 오셨잖아요. 내 모든 문제 해결해 주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주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기도하며 주께서 성령으로 여러분의 문제 해결해 주고 어떤 문제도 이길 수 있는 지혜와 영철을 줄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있다라는 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 장로님이 이경 목사 있다 믿은 것처럼 여러분이 주님이 있다 이 믿고 나가면 주님이 여러분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줄 줄로 믿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은 약속대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줄 줄로 믿습니다. 인간도 누군가 도와줄 줄 믿으면 당당하게 있다라고 하는데 만물의 주권자신 하나님 우리의 평화와 기쁨 우리를 축복해 주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약속대로 우리의 죄 때문에 대성물이 되셨고 또 죽으셨고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으며 또 우리에게 다시 오신다고 하시면서 승천하시고 우리가 그날을 바라보겠습니다. 또 주님 말합니다.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오라 내가 너희를 쉽게 하리라. 무엇이든 믿고 구하면 받은지 알라 그랬는데 우리는 그 주님 앞에 지금 어떤 모습으로 있는가 우리의 모습을 돌이켜보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축복받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